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그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이제 계속 묵상하는 말씀은 이제 성전 안에서 한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토론이 벌어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걸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느낀 평가예요. 이분이 예수님하고 이제 다른 지도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셨다. 예수님이 대답에 동의한다는 뜻이죠.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있는데 일제 시대 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서기관이 듣기에는 좋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동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써붙이고 다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옆구리에 탁 끼고 앉을 때마다 경건하게 기도 뭐 이런 게 다른 건가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갈등하고 있는 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신자라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교인들이 교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교인이 있어요? 교인들이 흉봐요. 같은 곳에서 교인 생활해요. 그 얘기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부여교회에 와서 참 놀란 거는요,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존경을 해요. 나는 이 장로님 존경하신다, 나는 이 권사님 존경한다, 그런 분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분한테 인생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이분한테 좀 뭔가 가서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저 인간,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뒤로는 저 인간, 그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저분하고 저분이 뭐 이 서기관은 자기하고 얘기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한 거고, 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뭔가 공궁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서 사람은 본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 그걸 자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지혜로우시네. 저분하고 한번 내 인생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신자들의 삶은 숨겨져 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가 달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가 저분에게 의논해야 되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단순히 엄마 아빠를 그냥 엄마 아빠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를 인생 선배로 좋아하는가를 아셔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인생 선배로 존경을 해서 그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삶의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인생 선배로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가 나보다 좀 지혜로우시다. 이 부분들에 가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하실 때 부모님 찾아간 적 있나요? 찾아간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니까. 저는 그건 올바른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찾아와서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찾아왔으면 일단 위로는 해줘야죠. 위로는 해주고 품어주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혼내야죠. 너 왜 그렇게 하냐? 네가 그럼 결혼 생활이 바른 게 아니다. 너 그거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뭐잖아요? 시자는 다 시차끼리 놀잖아요. 그냥 내 새끼 좋고 내 새끼 좋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정말 이 사람은 다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정말 인생 상담도 하고 뭔가 좀 의논도 하고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는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하고는 이제 이분이 자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평생 고민한 것.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를 말합니다. 이분이 평생 율법을 연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계명이 뭘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고 난 다음에 뭘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해요. 돈 버는 겁니까? 나중에 여러분 운명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네 이런 마음이세요? 그러면요 뭐 성공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많은 이제 사람들 임종도 지켜보고 또 이제 장례를 하면서 떠나보내는 사람들 얘기하지만은요 무슨 내가 돈 못 벌어서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내가 남들처럼 그냥 삐까뻔쩍하게 성공해서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분 못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 문제예요. 사랑.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것. 그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느끼는 갈등이고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그 핵심을 잘 모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모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뒤에 예수님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은 이분도 뭔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신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정말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자, 이게 먼저예요. 오직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는 거 믿으시나요? 네, 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고 믿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이걸 먼저 보고 좀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내용은 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세요.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기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32절에 가서 이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반복하죠. 그럼 33절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내용을 하나 달아요. 그게 뭡니까? 전체로 드리는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얘기를 토를 달아요. 어딘지 찾으셨죠? 33절 끝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을 이번에 쭉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율법에는 이제 이런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레위기, 요즘 통성경 읽으시나요? 네, 통성경 읽으시면 지금 한창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레위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번제물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런 이제 제물 얘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율법학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아시면 선지서를 읽었을 때에 선지서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 시대 때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렸어요. 월삭, 안식일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성전 마당 뜰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 제사가 역겹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이 서기관은 그 이유를 간파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간파한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은 그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가르쳤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수저, 아버지 밥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또 그게 또 신기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수저에 뭐 담아 먹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시기 막 그래가지고 이웃집에서 뭐 먹을 거 갔다 오면은요, 우리 어머님은 항상 아버지 걸 먼저 띄워놨어요. 그놈의 아버지가 근데 예고도 없이 막 2일씩 3일씩 외박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띄워놨던 음식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밥을 푸면은 항상 우리 아버지 밥 푸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외박을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항상 아버지 밥을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면요, 늦게 들어와도 밥을 차려주세요. 그런 여자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아내를 두고 우리 아버지가 왜 바람을 피셨을까? 우리 어머님이 소위 말하는 우리 아버지께 제사는 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 차려놓고 난 다음부터 문제예요. 밥을 차려놓고 아버지가 밥을 드시는데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잔소리. 우리 아버님이 그냥 말이 없으신 분이세요. 조용히 드시게요. 말 안 하고 드세요. 그러다가 이제 욱 하면 상이 뒤집어져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저는 절대로 안 그런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아싸가 절대 안 그런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는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싫었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도 들고 목회도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야, 나한테 밥 차리지 말고 말이나 곱게 해라 이러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을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이 룰을 배웠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배운 대로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내의 존경과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개고생하세요. 남편 대접한다고 시커 내놓고 욕 시커 먹어요.
왜 그럴까? 진짜 계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부 사이로 말한다면 남편이 진짜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 남편이 뭐예요? 오늘 밤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어머니 섭섭하실 거예요. 섭섭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내 얘기 들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섭섭하시긴 하겠지만은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도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나가고 싶다. 이런 아들인데 정말 중요한 거를 우리 어머니 못 배우신 거예요. 예?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먼저 뜨고 음식을 남겨놓고 이런 거는 배우셨어요. 소위 말은 룰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가르쳤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걸 못 배우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선배들이 막 예배,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예배 잘 드려라. 헌신해라. 막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앞에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 식당 가면 새치기 잘한다고요. 식당에서 얼마나 새치기 잘하는지 그 여자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거죠.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좀 뭐가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는 거예요. 유일한 주.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냐? 네. 자, 이 유일한 주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0절이에요. 30절에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다 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 한다는 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걸 다 해서 드리고 바치고 싶은 대상이 있나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갖다 바쳐도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가치, 대상이 있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민주화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민주화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도 걸었어요. 체류탄 날라오는데 거기 막 뛰어가고요.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가서 막 데모대에서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최고의 가치. 거기에 젊은 애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민주화가 뭡니까? 세상이 민주화가 되니까 더 좋아졌나요? 천국이 됐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뭐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희생을 하고 여기 모든 걸 다 바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만한 그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한 분만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런 가치를 찾으셨습니까?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요. 주님께서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자, 남편인 저한테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네 아내는 하나야. 네가 사랑할 여자는 하나야. 유일한 여자 하나야. 이 여자 하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 다른 여자 사랑하지 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마. 이 여자한테 잘해.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20대 30대에는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가 천국 가고 없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는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준 여자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저희 아내 이뻤어요.
그런데 애 셋 낳고 나니까 배 나오더라고. 피부도 이쁘고 탱탱했어요. 오늘날 살아보니까는 이제 쭈글쭈글해졌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큰딸 보면서 고마워요. 아유, 우리 아내 큰딸 볼 때마다 제가 맨날 아내한테 그래. 여보, 딸 하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네.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제 스케줄에 다 맞춰주고 있어요. 요새 집에 탁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탁 갖다 주고 아빠 그다음 뭐 할 거야? 제 스케줄 다 챙기고 앉아서 다 챙기고 있다가 뭐 하면 탁 하고 있어. 어제도 이제 청년들 수련 하는데 특강하고 왔어요. 제가 특강하고 탁 왔는데 오자마자 간식 탁 주고 아내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탁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마운 거예요. 이 딸을 이렇게 낳아주고 이 딸을 이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해주는 아내가 참 고마운 거예요. 그런 여자가 또 있을까요? 없어요. 저한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유일한 분,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철이 없으니까 자꾸 딴 데 눈 돌리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남자들한테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마누라한테 잘하라고. 아내한테 잘하라고. 왜 딴 여자한테 친절하고 딴 여자한테 잘하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 왜 엉뚱한 데 낭비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르고 가장 바른 거예요. 나중에 후회를 가장 적게 남기는 방법이에요.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걸 볼 줄 아셔야죠. 집에 왔는데 그냥 시댁어른 할 때만 잘하면 됩니까? 아들을 딱 봐야죠.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 죽어라고 일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놈은 지 아내를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아들을 보면 혼을 내셔야죠. 이놈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아내는 며느리니까 와서 이게 고생한다 하더라도 너는 네 마누라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른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는 누워 있어라.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너는 일하지 말고, 아이고 고생 넌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키워놓은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효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잡신의 우상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희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는 그 대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일한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가 사랑할 수 있고 목숨을 바치고 네가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 남자들한테 이 문제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하나다. 그리고 그 한 여자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다른 데 눈 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건 이기적인 사랑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32절에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통해요. 대가는 대가끼리 통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또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지혜로운 걸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서로 칭찬을 해요. 서기관은 예수님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예수님은 서기관 보고 네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어려우시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삶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